몇 번 나왔나요? 참고로 1절에서 6절까지인데 매 절마다 두 번씩 나왔어요. 그다가 1절에 한 번 더 했어요. 그리고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도표를 보시면 13번이 나오는데 찬양할지어다 나오는데 그 밑에 히브리어로 보면 찬양할지어다가 아니에요. 할렐루야로 나와요. 할렐루야를 우리 한글로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한 건데 13번 전체가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저것을 굳이 찬양할지어다 하니까 할렐루야하고 다른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는 거기 있는 대로 할렐루야의 뜻은 praise the Lord가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 150편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인데 이 복 있는 자로 시작했던 시편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편의 시작과 끝도 할렐루야예요. 시작 1절에 할렐루야 처음에 나오고요. 6절 마지막에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뒤에 할렐루야가 나오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나오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찬양하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돈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애들을 잘 키워서 세상에서 정말 똑똑한 인물로 만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열심히 노력해서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서는 게 복 있는 사람일까? 성경은 말하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즐거워한다는 거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부흥회를 하였을 때 그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였다. 말씀을 듣고 에스라가 말씀을 설명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크게 즐거워한 장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였지만 그렇게 시작하여서 150편에 가면 1절에서 13절까지 13번이나 할렐루야 도표를 그냥 띄워놓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3번이나 할렐루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13번 나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것은 문학에서는요. 반복은 강조예요. 문법에서 강조는 반복은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매절마다 반복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16절에 13번이나 반복하면서 마치 강조를 안 하면 시인이 이 시를 쓸 수 없을 것처럼 할렐루야를 저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감격과 감동으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서 가면 갈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격과 감동이 터져 나오는 거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더 이상 환경과 여러 어려움들보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폭포수같이 하늘에서 쏟아붓듯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쏟아져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는
장소가 나와요. 어디에서 찬양을 하나? 1절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는 성전을 말하고요. 궁창은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을 궁창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의미는 성소가 있는 곳은 땅이니까 하늘과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그리고 성소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소예요.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나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는 바로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나와 내 주위의 모든 환경들이 다 그를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명령형입니다. 복수 2인칭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들은 찬양하라. 복수 2인칭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전이든 또는 내가 있는 이 자리든 또는 내 주위에 있는 삶의 자리든 어디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있는 곳이든 하늘이든 또 땅이든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도 충만하시기 때문에 온 땅이 온 우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무소부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보편적으로 모든 것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있는 이 성전, 나의 성전과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하늘을 가더라도 그리고 땅에 가더라도 어디에 가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은 깊은 곳까지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계십니다. 깊은 감옥에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에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지하 감옥에 그때 불도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 깊은 곳에 죽도록 맞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그 감옥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가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있으면서 그 간수와 그 모든 집안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간수의 집안까지 구원에 이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자리가 감옥과 같은 상황,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과 같을 수 있고요. 음부와 같은 상황, 저 낮고 낮은 저 비참한 상황에 처한다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악한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까지 따라가셔서 함께 계십니다. 죄악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안 가시지 않아요. 그곳까지 따라가서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 땅이 하나님의 지역이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성령의 전우로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늘에서 그를
찬양한다. 하늘과 온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2절입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찬양이 두 가지로 나오죠.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것은 우리 구원과 관련이 돼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하신 일은 창조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구속 사건이에요. 창조와 구속이에요. 창조의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 창조와 구속의 사건이 최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은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지만 바꿔 말하면 구원 사건을 연상시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그의 구원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최고와 최대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형편없고 허물투성이인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음악이 나오네. 누가?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고 최대의 찬양은 우리같이 참 보잘것없는데, 여러분 인간이 잘난 것 같지만요, 사람들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라요. 용감한 것 같고 막 힘이 센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아직 성경을 더 보셔야 돼요. 성경은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고요, 인간의 약함은 얼마나 약한지. 최근에 음주운전을 한 유명한 정치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어요. 음주운전을 왜 하느냐?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그렇게 막 외쳤어요. 그런데 3일 전에 음주운전으로 경찰서에 붙들려 갔어요. 겉으로는 얼마나 강하고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데 뒤로는 엉뚱한 짓 하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잘나지 못했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형편없고 허물투성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자녀 삼으신 거예요.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양자로 입양하신 거예요. 시내 산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준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입양한다 해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들이 잘해서 출애굽한 거 아니고요, 그들이 너무 맨날 죄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양자로 입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사랑이 풍성해서 눈물을 끊임없이 흘리는 이러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진리가 생명이에요. 진리가 없이 교회와 앉아있는 것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말과 같이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있고 그 진리의 힘은 얼마나 강한지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감격과 감동과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윗이 고백했죠.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에 감동하여서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다윗의 이러한 사랑에 감동된 것이 여러분에게 많이 나타나서 교회에 이러한 보물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보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만 부르면 은혜가 넘치고 눈물과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성도들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2절에 있는 대로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신,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다음 일은 이 또한 구원의 영역 속에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인생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리고 진창 속에 빠진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한 발 건너면 죽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으로 때로는 아주 엉뚱한 곳으로 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께서는 해초리를 들어서라도 바꾸어 주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이 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인자는 헤세드예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실패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unfailing love라 그래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랑.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하는 사랑. 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것들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한데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가 여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일 아침이면 더 크게 다가와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와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더 신앙이 더 깊어져요. 신앙이 만족을 몰라요. 가면 갈수록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사랑이 많아지고 더 감싸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인은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보시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제가 그냥 쭉 불러볼게요.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고 춤추고 현악과 통소로 그리고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뭐 큰 소리 나나 높은 소리 나나 뭐든 간에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악기들은 뭐 이런 거 악기 종류가 있잖아요. 현악기, 타악기, 뭐 기타 악기 다 동원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피리는 안 나왔나요? 막 퉁소가 피리 까니까 막 다 동원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기타도 못 치고 피리도 못 불고 할 줄 아는 악기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뭘로 찬양하나요? 목소리는 또 딴소리를 내서 안 돼요. 남의
찬양하는 사람들을 위태롭게 만들어요. 딴소리 때문에. 4절에 보면 춤추며 찬양하고 나는 몸이 악기다. 한 따라 해볼까요? 나는 몸이 악기다. 할 게 없어요. 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막 모든 악기 다 동원하는데 나는 노래도 못하고 악기도 못 다루고 나는 몸이 악기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악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와 악기와 몸짓과 헌신과 기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찬양을 하죠. 그래서 이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라는 형식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이 찬양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우리의 삶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찬양이에요. 목소리 뭐 이렇게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고 대단하다는 게 아니에요. 대단하게 했지만 극이 허할 수 있어요. 듣기는 좋았는데 마음이 허할 수 있어요. 근데 소리가 엉망이고 모든 게 다 부족하지만 너무 최상의 찬양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몸으로 할 수 있는 달란트들이 참 많잖아요. 교회 오셔서 구석구석 둘러보고 뭐 몸으로 때우는 거 그걸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남이 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제 얘기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의 노동력이 필요해서 그렇구나. 저는 여러분의 노동력 1도 필요치 않아요. 그런 노동력은 정말 1도 필요치 않아요. 제가 그런 걸 싫어해요. 억지로 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저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저 억지로 하는 거 너무 싫어요. 기쁨으로 하시고 헌신으로 하시고 즐거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몸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근데 다시 도표를 한번 볼까요? 도표가 좀 이상 여러분은 발견을 못 하시지만 할렐루야를 쭉 가다 보면 다른 게 하나가 딱 떠요. 거기 다른 할렐루야가 하나가 떠요. 6절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두 번째 단어에 보면 할렐루야가 노랗게 되어 있는데 그 할렐루야 앞에 T 비슷 이게 뭐 집 비슷한데 점 하나 찍힌 게 보이잖아요. 아유, 눈이 안 좋으시구나. 6절에 오른쪽으로 두 번째 보면 노란 게 할렐루야예요. 그 할렐루야 앞에 T 그 집이 하나인데 점 하나 찍힌 게 있어요. 거기 히브리어에서 미완료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거기 유일하게 거기 6절 앞에 미완료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적이 없어요. 다 집에 빈 게 하나 있는 위에 비어 있는 걸로 다 되어 있어요. 근데 6절에만 닫혀 있어요. 거기 딱 닫혀 있어요. 거기 뭔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은 히브리어 동사는요.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게 없어요. 완료냐 미완료냐 딱 두 시제밖에 없어요. 완료된 거냐 미완료된 거냐 아직도 진행 중인 거냐. 그런데 6절 마지막 거기에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아직 진행되고 있거나 미완성된 사건이에요. 우리의 찬양은 명령형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6절에서 여호와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 또 빠진 게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있지만 정확하게는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은 모든이 빠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거기 그걸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 속에 모든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정확하게는 콜도로트라는 우리 여기 해당 이름 콜도로트잖아요. 모든 세대 마찬가지로 6절
육자 맨 오른쪽 끝에 콜이란 단어는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찬양하는가 하면 완료된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계속 찬양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죽을 때까지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다면 호흡이 무엇일까요? 호흡이 있는 자가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호흡은 무엇이나요? 살아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호와를 질문을 바꿔 할게요.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는 호흡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 숨을 막 내쉬고 들이쉬고 막 숨쉬기 하고 100m 뛰어가지고 헉헉거리고 돌아다니는데 그 호흡이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 호흡은 어떤 호흡인가요? 참된 호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된 호흡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호흡을 숨을 쉬는가 안 쉬는가로 보는 거예요. 코에다가 숨을 쉬는가 안 쉬는가. 숨을 크게 내쉬고 들이쉬면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호흡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숨만 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동물적인 숨을 쉬듯이 숨만 들이쉬고 내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호흡은 찬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감격과 감동에 사로잡힌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거고요. 진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숨을 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상황이 아니어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할렐루는 찬양하라는 명령이에요. 야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다 안 봤지만 그 도표에 보면 1절에서는 할렐루야로 되어 있고요. 2절에서는 할렐루엘로 되어 있어요. 할렐루엘도 하나님이고 야도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경은 할렐루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아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라고 했어요. 분명하게 대상을 지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렐루야의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1절에서 6절까지 전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1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라고 분명히 대상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 내 욕만 나, 할렐루 나 이런 삶은 위태로운 삶이 되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할렐루야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셨고 구속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찬양하는 것은 온 땅에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완료형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할렐루야의 단어처럼 미완료형으로 6절에 초반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것을 써내려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은 시편 151편을 써내려가야 돼요. 할렐루야의 삶으로 써내려가야 합니다. 이 할렐루야의 장소는 초막이든 궁궐이든 어디든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할렐루야의 삶은 어떤 환경에 처했든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비록 그곳이 캄캄한 감옥이고요. 그냥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미치는 거예요. 눅눅한 지하 감옥에
막 그냥 몸도 씻지 않은 데다가 또 묶어놨잖아요. 착고에 가둬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저분한 지하 감옥에서 있지만 어쩌면 그곳에서는 폐쇄공포증 때문에 미칠 수밖에 없는 곳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할렐루야의 삶으로 기결되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삶, 프레이즈 더 로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숨쉬는 이유는, 오늘도 내가 호흡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내 형편과 사정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접고 다 같이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찬양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존재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두 가지였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숨쉬는 것, 숨쉬는 것이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숨 들이고 내뱉는 이러한 모든 호흡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마음이 불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함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배신하지 아니하고 찬양함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